안녕하세요.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주제는 논리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주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복음으로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해내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아주 멋진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씩. 예수님 말씀에 응수할 만한 답변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는데 여인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과 죄명을 하나씩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이름 누구? 죄명 뭐 이렇게 다 쓰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걸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갔습니다. 예수는 돌로 맞게 되어 있는 여자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면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했지만은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당국 말고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현행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지 않으시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돌로 치라 하면 살인 교사죄가 성립돼서 로마법을 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적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의 엄한 하나님의 공의를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간음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완성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율법과 논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흑백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 보내준 일을 두고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추적하는 병사에게 거짓말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위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 동물 등을 주려고 숨겨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선한 본능이고, 즉 사랑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합이 거짓식하게 정탐꾼을 숨긴 것을 일러 바쳤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큰 범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실은 동족과 여리고 성을 배신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곧 법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것은 큰 죄이므로 그가 살면서 인과응보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멀리 귀양 갔다 온 거 이런 거.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윤리보다는 먼저 종교를, 즉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종교를 빙자하여 윤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룩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소한 문제를 두고 자기 기준에 남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고린토전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를 잘 알면서도 12제자로 삼아서 그 중에 끼워놓습니다. 또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팔아넘기는 절차를 밟아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까지 그 순서를 밟아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다른 제자와 같이 함께 있는 동안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다의 상태에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도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좋아서 했든 나빠서 했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그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논리를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리를 초월한 그러한 사랑이 그분에게 애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 어떠함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더하게 사랑을 더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논리를 초월해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을 사랑하게끔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논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또 학구적으로 파헤치고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매일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